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어제의 마지막 본문의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과 연결을 해야 그 다음 23절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뭐예요? 피 흘림으로써, 제물의 피 흘림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원래 들어가서 살 아파트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가건물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가면 모델하우스는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성소에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물, 즉 동물의 피 흘림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얘기를 계속하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 것은 내가 분양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격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그 안에서 친절한 안내원이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진짜로 12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뭐 평당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거 제가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는 거하고 실제 아파트 입주하는 거는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니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모델하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들어가시는 곳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아파트에 들어가셨다. 제가 비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제가 비유를 잘 적절하게 한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곳에 들어가시지 않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24절의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들어가셨다. 그것은 26절과 27절에 단번에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예,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26절의 중간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 단번에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짐승의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거듭 반복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다른 제물을 잡아야 되지만 나 한 사람일지라도 오늘은 속죄제를 위하여서 드려야 되는 염소가 있고요. 내일은 화목제를 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번제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복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구나.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제물을 반복해서 드리는 속죄해야 하는 용서의 정결예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거듭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지난번에 속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또 다른 범죄 속에, 또 다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렸던 그 정결예, 피 흘림은 퇴색했다는 거예요. 퇴색, 빛이 바래버렸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이 태양을 계속 맞으면은 다 페인트 색깔도 빛이 바래고 기와지붕도 색깔이 바래고 다 색이 바래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래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태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의 시간인 거.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빛이 바래가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또 빛이 바래, 즉 유효기간이 지나 또 다른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또 제물을 바치고 이 반복하는 제사,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는 것은 곧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모델하우스하고 아파트하고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거듭 반복되는 성소에서의 율법의 제사는 모형이잖아요. 그죠? 성경도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형과 하늘 그 자체, 영원 그 사이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이 땅의 모형에 묶여버려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믿음이 되어버린다.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우리 속에 성취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주일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하는 예배의 표현이 익숙한 예배 기술자들이 되는 것. 목회자가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 익숙한 게 많아요. 신방도 익숙한 게 많고, 그래서 목회 기술자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감 어린 그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와 샘물과 같은 주님의 진리를 함께 같이 나누어주고 퍼주고 흐르게 하는 역할을 우리 서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감동 없이 익숙하니까 그 자리에 늘 쳇바퀴 돌듯이 하는 신앙생활은 모델하우스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쉽게 허물어질 것, 우리 육체부터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모델하우스 헐어버리는 것처럼 용도가 끝났어. 그리고 육체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헐어버리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되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들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육체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낡아지는 육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움과 크심을 날마다 더 느끼는 거야. 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또 새롭고 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도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보는도다 하는 이 아름다운 놀라움의 경건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저 천국을 당겨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성숙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형과 하늘나라 그 사이에서 성숙하고 자라지 못하고 이 모델하우스에 묶여버리는 신앙. 예, 비록 멋지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게 신앙 기술자가 되어버려서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되는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28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라나타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데 껍데기로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혼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껍데기로만 나하고 부부가 되었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약한 부분까지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혼인 생활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어서 진심으로 주님 오시기를 우리 신랑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불을 밝힐 그 병에 기름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이 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과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의 본질이다. 23절, 24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리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두 번째가 모델이네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래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같이 보죠. 예수 십자가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서 더 기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묵상하고 주님 흘리신 보혈과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깊이를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주옵소서. 영혼의 귀를 주시옵시사.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늘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의 익숙한 일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하나님 간절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손을 내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